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내놓고 나서 보면 아주 그냥 평범하고 근데 지낼 때는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렇게 한 주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본문은 제가 12장과 13장, 14장, 15장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중요한 구절을 같이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의가 어떻게 나오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혹시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동력원이 됩니다. 동력원이 돼서 이 말씀으로 쭉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얘기를 로마서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7절, 12절 말씀까지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한 조목조목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너희는 이제 죽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거룩한 산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12장 초반부고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 그 얘기가 12장 중반부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나왔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내용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옛적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법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를 보통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위정자들, 교회
외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딱 떼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어떤 대통령은 독재 정치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인종차별 정책을 옹호하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되는 8절에서 10절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가 이게 정치자들에게는 아주 입맛에 딱 맞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 우리가 저는 좀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자유신학을 공부한 분들 중에는 이 본문은 후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첨가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주후 320년 이후에 그런 얘기가 첨가된 게 나오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면, 사본들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독교는 핍박이었고 그 이후로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번영의 가도를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없었고 그 이후에 이 구절이 첨가됐다면, 모든 사본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13장 1절 7절 말씀이 그 전에 나오는, 그 전에 기록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본에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다 따라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집니다. 그러나 전체 본문의 흐름 가운데 13장 초반부는 사실은 12장에서 흘러오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인데, 네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너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위정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 그런 설명을 13장 1절에서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사실은 정확하게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가 된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를, 핍박이 있던 시절에 그 황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설교하는 게 참 단편적이고 또 너무나 정치색이 짙은 설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제가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고 주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본을 보이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내가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 사랑의 법대로 행하라. 오늘 읽었던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러빙힐 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여러분 마음이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않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짓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교회도 이름 예쁩니다. 예쁜데 좀 길고 그러지만 예쁜데 러빙힐 교회 이름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도 생각나고 또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하셨던 일 중에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제일 많이 하신 일을 꼽으라 그러면 중요한 일로는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또는 말씀 증거하시는 것이나 또는 이 구속 사역에 관련된 일들 하신 것이 중요한 일들이지만 가장 많이 하신 일들은 제자들하고 먹고 자고 얘기하고 이걸 제일 많이 하셨어요. 공사역 가운데. 그거는 기록도 다 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된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거기 내용에 보면 내용의 주가 뭐냐 하면 주님, 하나님 이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깝게 계시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들이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딴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 이거 노력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장의 초반부에 가시면 나옵니다만은 이 사랑이라는 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러빙힐 교회 모든 교우들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셨어요. 두 부류의 분들이 싸우셨고 우통을 벗고 막 싸우시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딱 돼가지고 그때 모인 이유대로 추도 예배를 딱 드리셨어요. 같이. 근데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고 또 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싸우고 예배는 같이 드리고 싸우자 이래가 또 예배 드리고 싸우시는데 사실 제대로 된 예배는 한 마음으로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내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속한 나라의 위정자가 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나하고 맞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본을 보이라 하셨으니 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리라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찬송가나 이런 데 이제 찾아보시면 제일 뒤에 중간에 제가 가진 지금 여기는 붙어 있지 않은데 십계명 여기는 안 붙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덧붙여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12절 내용이 사실은 십계명의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이고 자주 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전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흠없이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무고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판단하자면 그런 신자보다 더 신실한 신자는 없었을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리 신자를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3번,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따르자면 그렇게 율법을 행해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기 노력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씨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리라,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명칭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너희 주변에 있는 핍박하는 유대인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쉽지 않은 얘기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 교우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사람들 간혹 있는데 교회가 하나 돼도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꽉 잡고 있는 경우 있지요? 그런 교회도 가끔 있지요? 또 장로님이 꽉 잡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돼요. 교회는 하나 되는데 그런 하나는 아닙니다. 이단 교회 가보셨습니까? 이단 교회 가면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가 잘 됩니다. 그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의지로 서로 결정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 모임은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노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교회 이름처럼 사랑의 언덕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와서도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랑의 언덕이 되시는 귀한 러빙이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